어린 아들이 잠들기 전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걸까요? 어릴 때는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고 하니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못 가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은 부산, 혹은 어떤 분들은 외국의 도시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은 부산, 혹은 어떤 분들은 외국의 도시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또 눈물 많은 현실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신비롭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지우 씨, 명수지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궁금한 얘기들이 도착했는가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요. 30대 후반 워킹맘의 사연입니다. 어린 아들이 잠들기 전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요. 처음엔 좋은 곳이지 라고 넘겼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대답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며칠 전엔 아들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없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걸까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처음 질문이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또 까다로운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in you라고 말하기도 하고 within you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in you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within you 하면은 우리 그 공동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그 비공간적인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현재적이면서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함께 갈 그 나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주 그 대학교 다닐 때 같은데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부 영화 그 웨스턴 무비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이제 아빠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어디 갔어 하니까 아빠가 이제 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어를 그 보니까 참 그 대사가 재미가 있어요. He's gone away.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Gone away to where?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참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To the fatherland.
또 fatherland 하길래 제가 영어를 들으면서 이거 아버지 나라 같구나. 그럴 때만 자막에 보니까 먼 나라 같대요. fatherland라고요. 먼 나라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이기도 하고 먼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공간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지만 어딘가 존재하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무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산인데 그 동산에 살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주시고 평안하게 주시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방당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네. 또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어떤 공간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공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지배하시는 그 나라, 우리 마음의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다,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뒤에 얘기하면서 조금 더 풀어질 겁니다. 네. 예. 생각보다 더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네. 하지만 또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임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신다면, 그죠? 주관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러면 천국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면은 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우리가 뒤에 우리 성경, 우리 사도 바울의 책이나 네.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새로운 공간적인 개념, 이 공간 개념적인 개념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조금 더 궁금증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40대 중반 여성 초신자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정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같은 복음인데 왜 표현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의미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데 굳이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목사님, 이 표현들의 차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보시면은 그 질문한 대로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 그죠? 네. 하늘천자, 하늘나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한 4번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게 혼용하고 있죠.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늘나라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든 그 어떤 그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단지 하늘이라고 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지금 의미는 같더라도 표현을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성경적 의도는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해요.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하면은 망령되게 잘못 부를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에요. 네.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버님의 존함을, 성함을 함부로 막 부르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자,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성이 하면 저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저는 동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우리가 부를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됐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뭐 하나님 또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안 읽고 지나갔어요. 잘못 부를까봐.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네. 그 여호와는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고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잘못 부르다가 또 망령될까봐 잘못 부를까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예의나 또 관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죠.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늘 하면 그냥 하늘 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보면은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 네. 그 성경 말씀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수로 잘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네. 그 하늘이. 근데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가 없는 복수예요. 아예 그 단어는 단수를 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라누스라고 하는 복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 관념 속에는 하늘은 3층이거든요. 3층. 네. 우리 성경 보시면 바울이 내가 3층천에 3단계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게 구름이 있는 하늘이에요. 네. 그 2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 하늘은요. 그 스타리 헤븐 해가지고 이 별이 매달리는 하늘이라 생각했어요. 네. 그 별은요 하늘에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3단계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예요. 이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관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복수, 3층천이고 이렇게 그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 그 동양적인 관습 속에서 볼 때는요, 중국에 특별히 그 요순 시대 때는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 진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시여 노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하늘이 왜 노하겠습니까? 그 하늘에는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혹시 그 시청 앞에 가시면은 그 원구단, 환구단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네. 예, 환구단. 그 환구라, 원자나 환자는 둥근 거잖아요. 네. 그 원구단, 환구단이 뭘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라는 그 거예요? 옆에는 호텔 있죠. 네. 그 옆에 아무개 호텔이 있는데요. 네. 그 아무개 호텔의 1층에 가면은 나인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9번째 문이에요. 9번째 문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요. 9번째 문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환구단이에요. 환구단이요.
9번째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우리 한양 도성에는요 대문이 4개 있어요. 네. 동대문, 서대문, 네. 남대문, 북대문 4문이 있고 소문이 또 4개가 있어요. 동소문, 서소문, 북소문 네.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이 몇 개예요? 8개잖아요. 네. 8개 문이에요. 8개 문이 있었는데 8개 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에요. 네. 왕래하는데 환구단이 9번째 문이라고 하는 것은 환구단은 뭐냐면 임금이 하늘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하늘이 대답하고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 그 옛날 그 관념에 보시면은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평평하다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구단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향하는 문은 둥글어야 되고요. 네. 바로 그 문이 하늘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네.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눌림과 통하는 문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 관념에도 보면은 하늘에는 소위 말하는 천신, 하늘의 신이 있어서 우리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우리 복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뭐 해를 주기도 하고 했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늘을 생각했죠. 그 관념과 비슷한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령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네, 하지만 어렵긴 한데요. 네. 예전에 그렇게 말하던 천신에게 뭐 기우제 지내고 이런 것과 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과의 또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념이 어디나 다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의 특정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늘에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양적인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신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는 다른 것이지만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해서 하늘나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은요. 20대 청년부 자매님의 궁금증입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 중인데 예수님이 계속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 예수님은 계속 하느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진주를 아주 값진 진주를 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천국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천국을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은 마치 그 귀중한 그 땅에 묻힌 그 보화에 묻힌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 하나를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또 진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보화거나 진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가죽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굉장히 확장성 있고 평창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뜻으로서 얘기한 것인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굉장히 값진 것이고 우리의 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얻을 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정말 목숨 바쳐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네. 근데 천국은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또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확장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나만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천국,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마치 누룩처럼 이게 부풀어 확장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외에 특별히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 가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천국이 뭐 밝은 곳이고 황금길이 있고 그다음에 녹보석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빨간 보석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 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호 씨, 수지 씨가 아름답다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이거 묘사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의 그 표현력, 언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묘사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엄청 예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말의 한계를 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뭐 아름답고 네. 그다음에 뭐 밝고 어두움이 없고 네. 그다음에 길은 황금길이고 황금문이 있고 네. 가면은 말이죠 금으로 이렇게 뭐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보석 붙여놨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너무 아름답고 좋다 보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묘사한 것이 황금길이고 황금문이고요 보석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천국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그 가치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 비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패러블 그러잖아요. 패러블. 이게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파라볼레.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곁으로, 바로 내 옆으로. 그다음에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바로 옆으로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과 바로 옆에서 비교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깨우쳐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명확하고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소위 말하는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값진 그 진주를 돼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천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주 값진 그 비유를 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더 쉽고 더 명확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알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천하게 여길 사람들에게는 아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소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30대 초반의 남성 초신자분의 사연인데요. 어릴 때는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고 하니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못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복잡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예수 믿죠? 네.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네.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뭐니까 이게 축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 빼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착하게 돼요.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이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착해지고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착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선한 것이잖아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선이 아니고 우리가 그 착하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네. 예. 근데 목사님 간혹 예수를 믿지만 선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잘못 본 걸까요? 둘 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보시면은 겉으로는 좀 악해 보이지만 선한 사람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면은 선하지만 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죄송합니다만은 제대로 믿게 되면은 악하게 보인다거나 악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보면은 아주 인상이 좀 죄송하지만 험하게 생긴 사람도 아주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아주 좀 험악하게 생긴 얼굴도요 변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요 나이가 40이 되어서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선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 그 내 마음의 자세,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얼굴도 변해요. 예. 네, 다음은요. 40대 여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요. 정작 그게 제 삶에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저는 여전히 바쁘고 조급하고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 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제 개인 기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도 시작이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왜 주기도문으로 끝나나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는 부족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하지만은 내 기도의 마무리는 주기도문을 항상 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야 돼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선하고 선하고 공평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 뭔가 완벽할 것 같은 완벽하고 느낌인데요. 또 사랑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시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네.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굉장히 그 어려운 기도 있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에서 살고 또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럼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나에게 그렇게 임해 주세요 하는 기도일까요? 둘 다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또 선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죄 안 짓고요, 세상에 악한 것이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이미 이 땅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행실로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그 행위와 행실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사랑하고요. 네. 또 정의롭게. 네. 뭐 우리가 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어떤 삶이 아닐까요?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나라이기보다는 지금 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두 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에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진리의 경계선 지금부터 O일까 X일까 우리 두 분이 풀어가는 모습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OX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잘 들으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처음 생긴 개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왜 두 분 왜 X라고 생각하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이전에도 쭉 있어 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전이나 이후에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의롭고 공평과 사랑이 있고 평화로운 나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에 그때 이제 감람산을 성천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왜 재밌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원래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십시오. 로마에 지금 현재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방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군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옴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만일 임한다면은 다른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그들이 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그랬던 것이 바로 구약적인 개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종교 행위로 증명된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를 들었어요. 왜 X를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 안에 있고, 네, 사랑과 성품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로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사실 조금 헷갈렸거든요. 이것만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세모가 있다면 들고 싶었습니다. 예. 두 분 다 참 이렇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우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도착할 천국도 있지만 지금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천국도 맞지만 단순히 그 개념에 지나지 않고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는 가정에서는 귀한 어머니이고 또 귀한 아내이고 또 우리 좋은 가정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하나의 바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또 착함, 선함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래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도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맞벌이 주부로 주일 아침이 정말 전쟁 같아요. 아이 챙기고 집안일 하다 보면 교회 갈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더 편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 사람마다 성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위 기가 빨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도 교회 가고 싶고 예배도 좋은데 이렇게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이 어떠신지요? 바쁘시죠? 혹은 오랜만에 맞는 쉼의 시간에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예배가 살짝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예배 후에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